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안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면은 야구를 보기도 좋아하고 하기도 좋아합니다. 뭐 조그마한 사람이 뭐 야구 하겠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야구를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일단 타석에 들어서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겁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믿지 않는 눈치인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칠 때도 멀리 가 있으면 아주 짧게 단타를 치고 또 가까이 앞에 와 있으면 좀 멀리 치고 이렇게 해서 제법 쳤는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구를 잘 보시면 야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경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구는 얼마나 재미있는 경기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과 똑같아요. 잘 보시면은 야구가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과 비슷한 경기인지 모릅니다. 먼저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야구는 몇 사람이 하죠? 예? 9사람. 대개 이제 물어보면 야구를 몇 사람 합니까? 하면 9사람이 한다고 하는데 그 맞는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야구라고 하는 것은 수비는 9사람이 하고 공격은 1사람이 합니다. 수비를 9사람이 하는데 공격도 9사람이 전부 방망이 들고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잘 보시면은 야구라고 하는 것은 단체 게임 같으면서도 개인 게임이에요. 야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팀이 이겨야 하지만은 야구의 모든 기록들을 나올 때 보면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타율이 얼마고 또 우리가 투수 같으면은 뭐 어떻게 던졌고 얼마나 정확하게 나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야구라고 하는 것은 단체 게임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 개인적인 게임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현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면은 이 교회가 무시하지 못할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회가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까지 많은 해를 입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잘해야 돼요. 우리 현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개봉 중앙교회만 잘 되고 다른 교회는 못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잘 되든지 모든 교회가 잘 못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가 다 잘 되어야 되는 소위 말하는 단체 게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성경 말씀해 보시면 3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보시면 3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기적,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시면은 예수님의 기적이 35가지가 있는데요. 35가지 가운데에 9가지 기적이 뭐냐 하면은 자연 기적입니다. 자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셨다.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바람을 잔잔케 하셨다. 이런 것들이 자연 기적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연 기적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요. 골로새서 나오는데 그런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씀으로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람에게 잔잔하라 하니까 말씀으로 지으신 그 바람이 예수님의 그 말을 알아듣더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셔요. 나머지 26가지가 뭐냐 하면은 사람에 대한 기적입니다.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게 2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26가지 기적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바로 그런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보십시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가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못이 그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에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 다가가시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람 말합니다. 물이 움직이지만, 물이 동하지만은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넣어줄 사람도 없다면은 거기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38년 동안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38년 동안 헛일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얼마나 예수님의 그 질문이 미안합니다마는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병자가 낫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지금도 낫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도 넣어줄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 갈 수가 없지만은 38년 동안 그 자리 지킨다는 그 자체가 정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시는 것이에요. 그럼 저 같으면요,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습니까? 그 환자들 앞에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 상도를 걸어 가십시오. 다 일어납시오 하면 전부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십시오. 전부 다 가라. 이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만 가서 너만 상을 두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개봉 중앙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3번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3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3사람을 부활했다 말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이 사람들은 부활이 아닙니다. 왜 부활이 아니냐 하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3사람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만은 그러나 또 죽은 사람이에요. 또 죽은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죽어봤으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이제 만 15년이 지났네요. 10년 지났는데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께서는요 굉장히 좀 뭐랄까 수도사적인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아버님 세상 떠나시기 전에 한 1년 동안 병상에 계셨습니다. 병상 계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참 묘하게 자기가 세상 떠날 것을 거의 아는가 봐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늘 저희 아버님이 직접 책을 출판하시고 했는데 한 번은 제가 대구에 가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원고지를 이만큼 주셔요. 옛날 뭐 어르신들 뭐 이렇게 컴퓨터 못 하니까 다 글로 쓰셨거든요. 그런데 원고지를 이렇게 이만큼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 책은 아무래도 네가 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냅니까? 아버님이 하시죠. 아버지 말씀이 글쎄 왠지 내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원고지를 가지고 제가 대구에 아버님 대구에 가면은 제가 이제 잠시 이제 쉬는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에 가서 첫 장을 딱 열어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나의 평생의 마지막 책이 될 것 같은 이 책을 내 평생의 반려자인 내 아내 아무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끝났구나. 아버지 일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원고지를 가지고는 좀 찜찜한 마음에 서울에 왔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아버님 살아계실 때도 늘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드렸고 지금 저희 어머님 병원에 계시거든요. 연세가 90이신데 대구에 혼자 계셔요. 혼자 계시는데 넘어지셔가지고 이거 대퇴부 이게 부러졌어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매일 아침 전화를 드립니다. 단 하루도 안 빠집니다. 제가 미국에 가 있어도요 아침 시간 6시 반 맞춰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매일 아침 합니다. 매일 아침 전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침 6시 반에 전화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때가 저희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새벽기도 갔다가 집에 들어오시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가끔 전화를 하면은 막 문 열고 들어온다 이러실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전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만은 저희 어머님 말씀이 아버지가 자꾸 걸어가시다 넘어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버님께서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요, 저희 아버님 댁에서 한 1km 정도 될까 말까 한 데서 차에서 내리셔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운전하시던 집사님은 먼저 가시고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집에까지 들어오셔요. 이게 이제 아침 운동입니다. 근데 넘어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가서 한번 자세하게 좀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십시오. 했더니만은 찍어보니까 머리에 콩알 많은 까만 점이 5개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뇌종양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거의 1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 병상에 계실 때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편찮아 행복한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안식기간이었는데요. 안식기간도 저는 제쳐두고 제가 저희 아버님 옆에 가서 거의 매일 가서 살았잖아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제 글을 다 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왔거든요. 이 서울에 왔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버님 옆에서 아버지 효도라 그럴까요? 이 보살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서울에 와서 대학을 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미국 갔다가 다시 서울에 와가지고 살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곁에서 아버지를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갔는지 모릅니다. 시간만 되면 대구에 가서 저희 아버님 씻겨드리고 먹여드리고 같이 잠도 자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1년 동안 눕혀놓으셨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대구에 병원에 갔더니 저희 아버님 말씀이 내가 천당 갔다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천당 갔다 왔다 하니까요 놀랍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그러셔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건 저도 압니다. 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좋다고. 어떻게 좋습니까? 너무 좋아서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다. 또 그러시대요. 그래서 누구 봤습니까? 하니까 베드로 봤다. 베드로 어떻게 봤습니까? 베드로 또 뒷모습을 봤다네요. 뒷모습을 봤는데 베드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뒷모습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까 척 보니까 알겠더라. 그러세요. 척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베드로 앞모습 보나 뒷모습 보나 그게 그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척 보면 안다는 거예요. 천당 가면. 또 누구 봤습니까? 바울을 봤다. 또 누구 봤습니까? 루터를 만났다. 그러시더라고요. 루터 종교 개혁자를 만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니까 예수님 못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에이 아버지 딴 데 갔다 오셨네. 그래서요. 예수님 못 봤다 그러길래. 근데 얼마쯤 지나가 또 갔습니다. 또 갔더니 또 저희 아버님께서 천당 갔다 왔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께 천당 갔다 왔다는 얘기를 2번 들었는데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꼼꼼히 다 기록해놨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갔다 왔다 그랬다 하고 적었는데 6번이 그러셨대. 6번 갔다 왔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번째 또 저희 아버님께서 천당 갔다 왔다 하니까 아들 입장에서는요 썩 반갑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천당 가죠. 가긴 가는데 자꾸 천당 갔다 왔다 하니까 돌아가시겠구나 싶으니까 아들 입장에서 썩 반갑지 않더라고요. 그 제가 좀 기분도 좀 별로 안 좋고 해가지고 저희 아버님께 그랬죠. 아버지 그 좋은데 가실랍니까? 안 해 그랬어요. 가실랍니까? 하니까 까짜 떨어지기도 전에 아버님께서 안 갈랜다. 또 그러시네. 왜 안 가실랍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님 말씀이 여기 얼마나 좋으냐? 뭐가 좋습니까? 너희들도 있고 엄마도 있고 얼마나 좋으냐?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보십시오. 천당 가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슬픔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못 가는 겁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에요. 굉장히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천당 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천당 가는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 그 자체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숙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로 2번 죽었잖아요.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3사람을 살리셨는데 야이로의 딸은 소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 나사로는 장년이에요. 야이로 딸은 금방 죽었죠. 죽자마자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장례 행렬 도중에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사로 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나오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부활할 건데 우리 부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린 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금방 죽었든 조금 지났든 썩었든 다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보십시오. 달리 다굼이 뭡니까?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녀야 너만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만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어떤 학자가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사로가 일어나는 그 장면에서 나사로가요 무덤에서 나오자마자 물어봤답니다. 주님 나 또 죽습니까? 그랬대요. 예수님께서 그래 또 죽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사로가 얼마나 실망스러웠던지 진짜 두 번째 죽을 때까지는 한 번도 웃지 않았다는 말이 남아있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학자가 말합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나사로야 말하냐고 그냥 나오라 했으면 아마 죽었던 자들이 다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개인 게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야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칩니다. 나 혼자 쳐요. 나 혼자 치는데 내가 혼자서 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9사람이에요. 이 세상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마귀가 내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게 야구입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구 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이제 안타를 쳤네요. 그럼 1루에 나갔죠. 그럼 1루 가서 가만히 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떡하니 눈치를 봐가지고 2루에 도루 하잖아요. 도루, 스틸. 스틸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 빼앗는 것이에요. 2루를 빼앗죠. 2루 가서 가만히 있습니까? 틈만 있으면 3루까지 가요. 3루 가서 가만히 있습니까? 홈에 들어와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야구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열심히 치고 열심히 달려도 홈에 못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임이 어떤 게임입니까? 안타 많이 치고 잔루가 많은데 점수가 나지 않아서 진 게임이 제일 억울한 게임이에요. 야구는 그렇습니다. 야구는 홈에 못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도 많이 하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당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잘 달려서 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홈에 꼭 들어가셔야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도루가 나와요. 도루 아세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자가 가진다 그랬어요. 어떻게 빼앗으려고 말이죠. 얼마나 혈안입니까? 그런 자가 홈에 들어가는 것이 잘 빼앗아야 됩니다. 거기다 보십시오. 3루까지 갔다가 홈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나의 동역자인 데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기던 동역자라고 하는 데마가 3루까지 갔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홈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3루에서 죽어버리고 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이게 야구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돌아서 1루까지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3루까지 가서 죽지 마시고 홈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거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한국 신호등에는 정지 신호가 없대요. 서는 신호가 없답니다. 정지 신호가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이래요. 이 초록색 불은 뭡니까? 초록불은 가라. 노란색 불은 빨리 가라. 빨간색 불은 알아서 가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갑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 신호등이 없네요. 정지 신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 시작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시작하면 계속 가는 것이 멈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멈춥니까? 절대 못 멈춰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보십시오.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할만 하시거든 옮겨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옮겨주십니까? 절대 안 옮겨주세요. 끝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상에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날 버리셨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절규하는데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셨대. 못 들은 척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때 하나님 마음도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못 끝내게 만드셔요. 심지어는 보십시오. 마귀가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내려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못 내려가게 만드셔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멈춤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이, 여러분의 십자가의 삶이 멈춤이 없이 마지막까지, 홈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시작한 십자가의 길은요,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상징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두 가지 물건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물건은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또 한 가지는 뭔 것 같아요? 아세요? 또 한 가지는 수건, 타올이에요. 타올.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 십자가와 수건은 기독교의 두 가지 상징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징표라면 수건은 우리의 섬김의 징표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십자가 없는 수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섬기셨는데 예수님께서만 섬기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섬깁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섬기지만은 우리는 바로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타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타올 없는 십자가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질 뿐만 아니라 수건을 잘 동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 가운데 보면은 참 재미있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직업이 목수였죠. 목수였는데 이제 유대 사람들의 그 전승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는데 로마 사람들이 주문하는 십자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목수였다는 말이 남아 있어요. 만일에 그랬더라면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아주 잘 만드는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피난 갔다가 돌아오셔서 다시금 그 나사렛에 이제 정착하셔요. 그런데 성경 말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셨기에 얼마나 십자가 많이 만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전문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절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긍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해야 십자가 질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부정해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 져야 예수님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취하셔요. 이사야가 나는 화가 있겠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부정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한결같이 낮아진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요. 모세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정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정말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부인한 자 아십니까?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세례 요한 같아요. 세례 요한. 여러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얼마나 대단하게 추앙을 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다 생각했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에게 말이죠,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보면 모르냐? 이 말만 해도요, 인기 엄청나게 올라가요. 사람들이 벌벌 떨 겁니다. 알아서 기어라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추앙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세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얼마나 단호하게 거부하는지 몰라요. 영어 성경 보십시오. I'm not, I'm not.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 십자가 지는 것은 쉽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 못 져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조차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워주시면서 아무개야 이 십자가 져라, 아무개야 이 십자가 져라 다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십자가 지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 안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세상과 예수님은 항상 등지고 살아가요. 내가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왜 저 사람은 쉽게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 무거운지 모르겠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는 다 있다는 얘기예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나 또 이런 모든 삶을 보면은 쉬워 보이지만은 자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 십자가만 무거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그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뭐 한글도 다 떼고요. 뭐 1, 2, 3, 4 정도는 다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반에서 이제 산수 시간이 됐는데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 앉혀놓고 이제 그 산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1 더하기 1은 2지, 예. 2 더하기 2는 4지, 예. 3 더하기 3은 6이지, 예. 4 더하기 4는 8이지, 예. 5 더하기 5는 10이지, 예. 다 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얘들아, 근데 7 더하기 7은 뭐지? 그랬답니다. 애들은 손가락 가지고 이거 계산하잖아요. 7 더하기 7은 뭐지? 하니까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어떤 아이가 한참 손가락 들여다보더니만 선생님한테 그러더랍니다. 쉬운 건 지가 다 하고 그러더래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쉬운 거는 자기가 다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쉬워 보이는지 몰라요. 나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참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에게 2마리 소가 있습니다. 한 마리 소는 힘이 세고 건강합니다. 한 마리 소는 힘이 약하고 건강치 못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무거운 짐을 어떤 소에다가 지우겠는가? 이건 아마 다 정답일 겁니다. 그죠? 그 주인은 힘세고 건강한 그 소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왜 그래요? 주인이 힘센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다. 만일에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내가 힘이 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지지 못할 십자가 절대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전문가인데 왜 우리가 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지지도 못할 십자가를 내게 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달게 받고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십자가 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철학과를 공부했습니다. 철학과. 지금 제가 철학과를 들어가니까 우리가 참 이게 친구들이요. 제가 철학과를 들어가게 되니까 저만 만나면 손금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철학과가 손금 보는 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또 장난스러워 가지고 손금 봐달라면 다 봐줬습니다. 알고 봐줬습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지. 그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방학 때면 대구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전부 몰려갑니다. 그때 몰려가는데 야 우리 며칠 어떤 비행기 이게 기차 타고 가자 약속을 하고 나서는요 갈 때에 돈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제일 느린 거 있죠. 완행 정거장마다 쓰는 거 이거 타고 가요. 이거 타고 가면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그때 무려 막 한 6시간쯤 걸린 것 같아요.
한 3시간쯤 되면 대전 갑니다. 대전 가면 또 내려서 국산 그릇 먹고 또 타면 또 가고 그랬었어요.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학생들이 말이죠, 저한테 손금을 봐달라고 많이 그랬냐면은, 기차를 타고 있으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이죠, 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이런 애들인데, 애들이 말이죠, 제 앞에 줄을 서요. 손금 봐달라고, 재밌다고. 그러면 저는요, 여학생들만 손금 봐주는 거예요. 줄 쫙 세워놓고는 저한테 오면은 손 만져가면서 이렇게 손금 보는데, 손 만지는 재미가 대단해요. 또 이렇게 만져보면. 우리 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니까 이 성품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성품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성품 따라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전부 다 맞대요. 맞을 수밖에요. 제가 잘 아니까.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참 보다가, 그때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니까 뭐 20살쯤 됐지 않습니까? 그럼 한참 보다가 제가 그럽니다. 야, 너는 30, 40대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건데 이것만 잘 통과하게 되면 평생 편안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진짜 아니에요. 알게 뭡니까? 자기 팔자인데, 그죠? 그냥 괜히 하는 얘기예요. 한참 그러다 또 어떤 아이가 또 이제 저한테 옵니다. 오면은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럽니다. 야, 너 2살, 3살 때 되게 아팠겠다 하면, 맞대, 어떻게 안 해요? 그때 다 아프거든요. 예. 이러면 장난치는 거예요. 제가 철학과를 들어가니까 1학년 딱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신입생 환영회를 한대요.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무식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딱 가니까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전체가 아주 시커먼 막걸리 집 있죠. 껌껌한데. 거기에 왜 옛날에 그 나무 의자 긴 거 있죠? 삐걱삐걱 하는 거. 이걸 완전히 막 이게 뺑 둘러놓고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렇게 둘러앉았는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심상치 않아. 왜냐하면 한가운데 보니까 이만한 양푼이 2개가 있는데 막걸리 이만큼 받아놨더라고요. 그 위에다 바가지를 띄워놨어요. 그런지 설명을 합디다. 1학년부터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내가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노래 한마디 하고, 그다음 미안합니다. 먼저 가서 이제 바가지를 가지고 막걸리 한 잔 팍 퍼마시고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이미 내가 목사 되겠다 생각하고 목사 되려고 제가 철학과를 간 겁니다. 갔는데 목사 되려고 철학과를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막걸리부터 마시고, 이건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 마음속에 나는 막걸리 안 마셔야지 생각했는데, 1학년 들어가자마자 전체 학년이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내가 막걸리 안 마십니다, 이 말이 쉽습니까? 참 어려워요. 내가 안 마셔야지라고 생각했지만은요, 제 차례가 다가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이게 막 터지는 줄 알았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이 보니까요, 얼마나 터지는지 이게 다 움직이더라, 막 이렇게. 참 사람이 이상하죠. 그렇게 두근거리다가 막상 딱 일어나니까 덤덤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려고 철학과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막걸리 마시지 않겠습니다. 대신 내가 노래를 잘하는데 노래 2마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안 마신다, 나는 못 마신다, 다 안 마시겠다. 재미가 있겠어요? 다 마셔야 재미가 있는 건데 제가 안 마시겠다니까 예외가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선배님들 다 계시는 자리에서 내가 이 막걸리를 마시는 게 쉽겠습니까? 안 마시는 게 쉽겠습니까? 이 어려운 길을 택하는 후배를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지? 그랬더니 말은요, 들어오자마자 문자 쓴다고 또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3학년 2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 뭐 하는가 싶었더니 딱 2사람이 나오더니 말은요,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있는 양쪽에 딱 오더니 말은 팔을 딱 잡는 거예요. 양쪽에 딱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 잡혀서 꼼짝도 못하게 잡고 있더라고요. 또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 뭐 하는가 싶더니 오더니 말은 턱을 당기는 거예요. 양쪽에 팔은 딱 잡혔죠. 턱을 딱 당기는데 입은 딱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보니까 바가지에다 막걸리를 갖다 이렇게 퍼가지고 가지고 오더라고. 야, 그때 진짜 말이요, 이게 참 열을 받았어요. 여러분, 화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의 감정 때문에 내는 것이 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분 그러지 않습니까? 의분은 뭡니까? 의로 말미암아 나는 분이 의분이야. 의분은 뭐냐면 신앙이나 또 우리가 뭐 애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분이 나는 건 의분이에요. 저는요, 화가 난 것이 아니고 의분이 치솟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싶더라고요. 그런데 막걸리 이제 바가지 가지고 이만큼 옵니다. 오는데 선배들이 참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냐? 제가 발을 안 잡은 거예요. 남은 게 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다가 이만큼 오길래 팍 찼죠. 여러분, 참고로 그 당시에 바가지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박바가지예요. 순간적으로 탁 차니까요, 바가지가 깨지면서 바가지 들고 오던 사람, 제 잡았던 사람 아주 주위에 막걸리가 막 흩어져가지고 아주 개판이 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걸리 튀면 되게 지저분합니다. 그죠?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선배가 사실 제일 어려운 선배가 1년 선배 아닙니까? 2학년 선배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딱 양복을 벗어 제끼고는 오더라고. 오면서 하는 얘기가 아마 여러분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 선배가 뭐라 그러냐면요. 술잔에 발을 대는 것은 술에 대한 최대의 모독이다. 이러더만. 예? 술잔에 발을 대는 건 술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한테 대한 모독은 참지만 술에 대한 모독은 못 참는다. 이러면서 막 때리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저는 뭐 맞을 각오했죠. 그냥 뭐 그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죽은 척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죠 뭐. 가만히 있으니까 저 구석에 앉아있던 4학년 선배요. 이미 군대 갔다 온 4학년이니까 선배도 아니고 그건 뭐 아저씨.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돈이 없으니까 왜 군복 아주 시꺼멓게 물들이 입을 때가 있었죠. 그런 거 아마 입으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입고 저 구석 앉아있던 선배가요. 야, 그만하면 됐다. 지나가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맞고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제가요 대학 생활이요 얼마나 쉽고도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어디 갔는지 저한테요 술 마시는 말을 안 해요. 아예 안 줘요. 왜 안 주느냐? 또 찰까봐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뭐 선배든 저희 친구들 이제 함께 이제 그 술집에 갑니다. 뭐 흔히 가지 않습니까? 우리 뭐 학회 마치고도 가고 운동하고도 가요. 그럼 저는 한 번도 안 빼고 다 따라갑니다. 술집에 갑니다. 가서 제가 앉아 있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 선배가 이제 그 술을 주문해요. 아줌마 뭐 소주 10병 있어요 하다가 제가 앉아 있으면요. 아줌마 사이다 한 병 있어요? 그런다고. 사이다 가지고 오면요 말도 안 해도 제 한 병 갖다 놓고 가요. 그저는 사이다 먹으면서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같이 놀았어요. 4학년 졸업할 때까지요. 1학년 때 한 번 차고 나니까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술 한 잔도 안 먹고 저는 졸업했습니다. 처음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한 번 그러고 나니까 제 별명이 이목사예요.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저한테 이목사 그래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한참 놀다가 자기들끼리 뭐 쑥덕쑥덕 하더만 자기들끼리 가요.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재밌는데 가는 것 같아. 하는 얘기가 이목사 너는 올 때 아니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간다고요. 또 수상해요. 그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면 또 대답도 안 해줘요. 재밌는데 가나 봐요. 근데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술을 막 차고 이래 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나쁜 짓 하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어떻게 하든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산다는 그 자체가요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말이죠. 재밌는데 가보고 싶지만 못 가는 거예요. 그 참 감사하죠. 어쨌든 참 감사하지. 제가 이 넥타이를 안 매고 제가 이런 옷을 입은 지가 벌써 한참 되었습니다. 넥타이를 뭐 언제 맨지 잘 모르겠어요. 뭐 여기 사진에 보니까 넥타이 맸대요. 그거는 사진 찍는다고 맨 겁니다. 그거는 제가 왜 이 옷을 입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십자가 여기 하나 메고 다니잖아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왜 매느냐? 넥타이 매는 대신에 십자가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러고 다니면 목사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러라고. 누가 봐도 좀 그렇게 보이라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십자가를 매는 그 자체가요 영광입니다. 기쁨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영성학자들이 말하기를 영성이 뭐냐 하면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것, 일체가 된 것을 영성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일체가 되어 있어. 하나가 되어 있어.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십자가 영성이야말로 최고 영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서 흐르는 그 피와 내 피가 섞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내 피가 섞임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적어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만드는 것, 이게 성찬 예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뜨거운 피가 흐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사시고 또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원들한테 그렇게 주문합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당신 나가는 교회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사는 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친척들이,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나가는 개봉중앙교회 나도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때에 비로소 가능해요.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삶입니다. 그럼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시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우리 교인들이 이제 기도할 때나 이럴 때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조금 좀 뭐랄까요, 이제 얘기해 드릴 때가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은 사실은 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닙니다. 이 많다는 말은 상대적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도 얼마나 사랑이 많다고요. 저보다 사랑이 적은 사람에 비해 볼 때에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말은 적다는 말의 반대말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사랑이 많은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궁한 사랑이 뭡니까? 무한하신 사랑, 끝도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또한 사랑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의가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는 얘기입니다.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right하다는 얘기예요. 옳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성경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버지의 죄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갚으리라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갚으셔요. 어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으셔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라 말씀드렸죠. 성령은 회개케 하는 영인데 회개케 하는 것을 모독하고 회방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자,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셔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는데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 못 해주십니까? 우리 사람들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순 속에 빠진 것이,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절대 그 모순 속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순 속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이것도 죄입니다.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죄가 있어요. 이전의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것이 죄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아담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짓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잘 보십시오. 이젠 제 손을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이시죠.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뭡니까? 생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이 되게 만드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영이어야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대화다 하고 친구가 되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이 육 같으면은 영과 육은 하나가 되지 못해요. 안 돼요. 하나님 친구가 못 됩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만드셨는데, 이런 보십시오.
창세기 6장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하네요. 영이 아니고 육체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죄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리, separation. Sin is separation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는 그 자체가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대구에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1984년도입니다만은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이 되셨어요. 저희 아버님 평양신학교 나오셨거든요. 40년이 되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책을 이제 많이 써셔가지고 그때만 하도 책이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쓰신 책은 주석이에요. 주석, 성경 주석. 그러니까 아버님 책을 사신 분들이 거의 다가 목사님 아니면 신학생들이. 저희 아버님께서 내가 목사님들, 신학생들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좀 모았으니까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양론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면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저희 아버님께서 전 재산은 전부 다를 교회에다 다 바치셨어요. 대신에 바치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원로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했는데 대구 제일교회가 이제 그 일을 받아가지고 원로원을 만드셨어요. 저희 어머님 거기 사셔요. 저희 아버님께서 당신은 서울 가지 말고 아들 가서 패키지 말고 여기 살아라 그러셨대요. 우리 어머님 안 올라오셔요. 연세가 90인데요 혼자 대구에 계셔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일 아침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한 번 아침 6시 반에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이 혼자 계시는 그 어르신이 전화를 안 받으면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이 되죠. 주무시다 돌아가셨는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8시 반에 전화해도 안 받으셔요. 10시 반에 해도 안 받으셔. 12시 반에 해도 안 받으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날따라 교회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단나 같으면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내려갈 수도 없고 아주 마음만 그냥 콩닥거리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오후 2시 반이 됐습니다. 2시 반에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참 이상한 거는요, 안심이 되면서요 소리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막 소리 질렀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말이에요. 응? 아들한테 말도 안 하고 어디 갔다 왔냐고. 얼마나 걱정인 줄 아느냐고 막 소리 질렀죠. 한참 소리 지르고 가만히 계시더라고. 또 가만히 계시더만은 내가 새벽녘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택시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고 좀 쉬다가 지금 오는 길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혼자 다녀오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요 막 화를 냈거든요. 막 소리 질렀거든요. 어디 갔다 왔느냐고, 왜 말도 안 하고 갔느냐고 막 소리 질렀거든요. 이러면 저희 어머님이 저하고 이제 제가 모시고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저희 어머님이 새벽녘에 편찮으신데 택시 타고 혼자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저희 어머님과 제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걱정했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요 한참 울었어요. 미안해서. 근데 보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내가 예사로 합니다. 또 하라는 거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separation, 분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지신 이름이 2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보시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이셔요. 또 한 가지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이었다가 죄로 말미암아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지금 보십시오. 에베소 2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얘기예요. 그는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떨어져 있는데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화해하게 하신 것, 붙여놓으신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비로소 죄 속에 살다가 하나가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화해이며 사랑과 공의가 나타난 곳이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모순,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모순을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절대 죽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에요. 구약성경 말씀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 잡았습니까? 왜 생명 바치라 말합니까? 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동물을 대신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죽는 대신에 양을 잡았던 거예요. 소를 잡았던 겁니다.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한 번으로 영원한 양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으로 영원하게 우리가 소를 잡지 않아도 양을 잡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날마다 우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1953년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시게 됐어요. 그때는 한참 한국 전쟁 때입니다. 53년도니까요. 정전되기 전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미국을 가시고 공부하시러 가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3형제예요. 우리 막내 누이는 태어나기 전에 저희 아버님 미국 가셨어요. 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가실 때 저희 어머님께서 얼마나 용감했던지요. 그때는 뭐 돈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한데, 당신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내가 아이들 데리고 살 거니까 당신 다녀오시오 하고 우리 어머님께서 아버님 미국 보내셨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께서 제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제가 그때는요 얼마나 심부름하다 돌아올 때 뭐 이렇게 뭐 사 먹고 싶었는지, 그때 제가 오다가 뭘 좀 하나 사 먹었어요. 우리 어머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와가지고 사 먹었습니다 하면 될 텐데 슬쩍 거짓말했습니다. 가보니까 이게 비싸졌습니다. 잔돈 이겁니다 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서투르게 거짓말했는지 딱 걸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20환입니다. 그것도 옛날에 환이었잖아요, 그죠? 원이 아니고 20환 같으면 그건 얼마나 그 적은 돈입니까? 근데 우리 어머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요. 우리 어머님이요 수건 하나 가지고 와서 당신 목을 막 조르는 거야. 내가 죽어야지. 우리 아들 거짓말쟁이 만든 내가 죽어야지. 우리 어머니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막 당신 목을 조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어머니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형님은요 저보다 2살 많은데 우리 어머니 막 말리고 있고, 저는 겁이 나가 저 구석 가서 울고 있고 막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죽어야지. 우리 아들 거짓말쟁이 만든 내가 죽어야지. 우리 어머니가 내 그 거짓말하는 그 나쁜 버릇 고치겠다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죽어야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죽어야지 했지만은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의 나쁜 습관이죠. 거짓말하는 습관, 나쁜 죄성.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지 하더니 진짜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사람들은 절대 대신 못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십자가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십자가 날마다 상상하시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옛날에 중동 지방에는요 소위 말하는 아주 흉악범들에게 처하는 그 사형법이 3가지가 있었답니다. 흉악범들에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첫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사형 제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국가 전복죄입니다. 엄청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양편의 강도라고 하는 이 강도들도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보통 강도는 매달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째 십자가고요. 둘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사형수를 왜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벗깁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기면 말랑말랑하죠. 이 말랑말랑한 동물의 가죽을 꼭 이렇게 꿰매 놓는데요. 꿰매 가지고 이 동물의 가죽에 꿰맨 요 사람을요 아주 땡볕에 갖다 놓는 됩니다. 땡볕에 갖다 놓게 되면은 점점점 마르죠. 마르면서 가죽이 어떻게 돼요? 줄어듭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게 만드는 방법이 동물의 가죽을 씌워놓는 거랍니다. 꼭 묶어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시체가 있습니다. 시체에다가 사형수를 함께 묶어 놓는데요. 마주 묶어 놓는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체하고 나하고 입을 맞추고 있어요. 시체하고 내하고 가슴과 가슴이 맞대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시체하고 마주 묶어 놓으면 금방 또 이 사람들이 기절해버린다네요. 빨리 죽는답니다. 그리고 빨리 썩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 없어지는 것, 냄새나는 것, 시체와 함께 묶여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체와 함께 묶여있는 사람들 같아요. 금방 썩어버립니다. 금방 죽어버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나 혼자 매달려 있으면 괴롭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매달려 두시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내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위로가 되실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쾌락 때문에 시체와 함께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십자가에서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